제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과 그리고 사울을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예루살렘에서도 혹시 사울이 가짜 회심을 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울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그리고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탁월하게 그리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신도들도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다소까지 사울을 찾으러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31절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PPT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1절 말씀을 새 번역과 개정개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은 그러는 동안에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정개혁은 그리하여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오운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어느 쪽으로 번역해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하여가 원어의 뜻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로 번역할 때와 그리하여로 번역할 때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장해 간 것일까요? 그리하여 온 지역의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장해 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로 번역을 하면 박해가 일어나는 와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게 성장해 갔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여로 번역을 하면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사울을 다소로 피신시키고 나니까 교회에서 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사실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열정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똑부러지게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뛰어나고 열정적인 사람 주위에는 적도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울의 열정적이고 탁월한 사역을 통해서 열매도 맺힌 것이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교회의 위기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사역이 무가치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에 다소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성장의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소로 떠나자 교회의 평안이 찾아왔고 성령님의 위로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니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 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혼자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 사람들을 끼워주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는 일에 세워가시는 데에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끼워주시고 스데반 집사님을 끼워주시고 아나니아를 끼워주시고 특히 바나바를 끼워주셨음을 보았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쩌면 바울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사울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며 사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울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로부터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던 사울이 선교 사역 조금 더 잘해보자고 바나바와 크게 싸웁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나바도 바울도 마가도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력한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갈등하고 크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더 절실하고 소중한 능력은 아무리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동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보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이야기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천국에서 정말로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바나바 같은 사람일까요?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바울을 거쳐서 바나바가 될 수 있다는 것, 바울을 거쳐서 바나바로 되어서 간다는 것, 혹시 그것을 느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노년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논쟁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논쟁을 즐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울이 자신의 평생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유언 같은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온화하게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논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 당부 속에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변한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바나바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거쳐서 바나바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기꺼이 품어주고 나도 한때는 바로 저 모습이었지. 사울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껏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품어주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공동체를 세워야 그런 교회에서 바울도 배출되고 마가도 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뜨거운 열정과 실력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사울처럼 뜨겁게 좌충우돌하는 새 신자들이 일어날 때 나도 옛날에는 다 그랬어.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냉소적으로 그 열정의 불을 꺼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도전하고 실험하고 부딪히고 또 때로 실패도 경험하면서 마음껏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길을 열어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실력은 탁월한데 포텐셜은 대단한데 그런데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
성품이 아쉬우신 분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었는데도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에게 처받는 사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울은 아닐까요? 이제 너하고는 끝이야. 그렇게 혹시 마음으로 제껴버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다.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실망하신 분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냉소적으로 변해서 지금 주저앉아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길에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바나바가 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표대로 달려가는 사람들로서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우리 신앙 성장의 구체적인 목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다시 베드로로 바뀝니다. 신약교회에는 여러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이야기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로,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로,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로 전개되었다가 다시 베드로가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 여러분들은 낮은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저에게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여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성령이 내리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만도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박해전에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베드로가 박해로 인해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룻다에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3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룻다에서 베드로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애니아는 그 말대로 곧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침상째 달아내렸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던 그 장면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35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룻다와 샤론에 사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룻다와 샤론은 작은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애니아를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애니아의 8년은 그가 중풍병으로 드러누워 있다는 것, 도저히 회복될 소망이 더 이상 없다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지는데 사용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 없던 애니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애니아의 8년은 무엇입니까? 그저 답답하게 속상하게 흘러가는
소망 없이 낭비되고 허비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애니아의 8년은 복음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땅은 흙먼지 날리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도대체 침을 얼마나 뱉어야 진흙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확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다 주목을 시켜놓고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그 두 눈에 침으로 이긴 이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저는 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가릴 수가 없지만, 그리고 절대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저의 이 배를 가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장애는요, 언제나 감추고 싶고 언제나 가리고 싶은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지금 그것을 더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실로암 못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눈에 진흙을 바르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더듬더듬 실로암 못을 찾아가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그 아픔을 지금 사방에 광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간이 바로 복음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애니아의 8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고 감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날 통로만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도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할 통로까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나의 고난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 자아에고를 내려놓고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을 만방에 한번 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도 복음이 전해질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목자님, 목녀님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과정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분이 연세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아마도 기꺼이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창창한 나이에 그토록 선행과 구제와 섬김에 힘쓰던 다비다가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며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커녕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그냥 장사를 지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 동네 루다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8년이나 병상에 있던 애니아가 기적같이 일어났다는 소문입니다.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루다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묵었다. 여러분, 요빠의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간청을 이기지 못한 베드로, 그들과 함께 요빠로 갑니다. 요빠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인사할 겨를도 없이 바로 도르가의 시신을 모신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도르가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받은 과부들이 울며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마치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죽은 다비다를 이렇게 세웁니다.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은 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아가 순식간에 회복된 사건,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런 사건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런 기적의 장면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마음속에서 드시나요? 솔직히 저는요, 미안한 마음과 좌절감이 생깁니다. 제 주위에는 오랜 세월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제가 아니라 베드로를 만났더라면, 제가 아니라 능력 있는 다른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치료받고 회복되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의 목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VIP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가정교회를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50년째 매일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루에 평균 6시간 정도를 기도해 오셨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기도 인생에 병자들이 회복되는 사도행전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경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말로서가 아니라 열매로 사람을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매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래서 영혼 구원은 얼마나 일어났나. 그래서 교회는,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열매를 확인해 보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다운 교회 오순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람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저희 목사님을 좀, 그때는 여러 명이 함께 만났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교제하기가 힘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서 좀 진솔한 교제를 해보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에도, 베드로 때에도, 그리고 이 목사님의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시도 때도 없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이 꼭 필요할 때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기적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집중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있고 또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약함,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나의 약함, 여러분 모두가 알도록 드러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세요? 왜 기도 제목을 못 나누세요? 사실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에고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자아, 에고가 죽는 과정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인데, 저와 여러분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개도 안 물어갈 자존심인데 성장의 기회도 포기하고 복음 전할 기회까지 낭비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자존심, 자아, 에고를 내려놓는 훈련으로 애니아의 8년처럼 여러분 모두가 나의 약함을 알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박해중에 도망을 가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신약교회 성도들처럼 나에게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문제에 매여서 천전긍긍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조바심 내고 살면 여러분 내 인생도 비참해지고 복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조롱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나는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제가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없는 것 보지 마시고 있는 것 보고 사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주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먼저 누리는 그런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없는 그것도 나에게 꼭 필요한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없는 것만 보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못 누리고 여러분 언제나 비참하게 전전긍긍하게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열심히 부동산까지 팔아가며 헌금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되돌아온 것은 박해지 않습니까? 애니아의 8년의 고통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8년이 한두 해입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행과 구제의 사람 다비다의 죽음, 여러분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창창한 나이에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애니아의 8년이 있었기 때문에 루다와 샤론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니아의 8년의 이성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와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 요바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고넬료의 구원 사건으로 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허비되지 않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운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갈등과 다툼에도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을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가는 바로 그 교회, 기도 제목을 숨기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는 바로 그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